대해서 말씀 교재 드린 거 기억나시죠? 만찬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예배 이제 만찬 예배 이건 이제 우리의 그 예배라고 하는 큰 어떤 범주의 일부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사실 그 그리스도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대로 신령한 사한 제사 삶을 드려야 된다. 그건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 예배의 장애물 그 우상숭배인데, 신약에서는 이제 그 우상숭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제 탐심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그 한 전반부는 그 우상숭배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는 이제 그러면 예배의 본질이 뭐냐 좀 말씀드리고, 이제 뭐 한 차례 더 예배의 어떤 그 행동 강령 한 차례 더 말씀드리고 아마 이 주제는 이제 마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기억이 나실 텐데, 예배란 게 뭐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 마음, 입술까지도 주님으로 채우는 게 사실 예배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예배의 정확한 그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만찬 예배는 그것을 표현하는 교회에서의 어떤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믿는 자들의 자세, 그 정신이 정말로 영혼과 마음과 입술까지 정말로 주님으로 채워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저희들에게 던지는 거. 여러 성경구절을 보면. 그래서 이 예배라는 큰 주제를 통해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나의 삶이 정말로 예배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돌아보시길 이제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영혼, 마음, 입술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과의 대적자에게 그 예배와 경배와 감사 찬양을 뺏기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주님의 그 시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우리 이제 그 수요 공부 때 이미 공부한 내용인데, 마지막에 이제 그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 그 부분을 갖고 이제 그 사탄이 주님을 시험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인데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주님이죠.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뭐냐면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대응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이 땅에서, 온 우주에서. 그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로 당연히 돌려드려야 될 그 경배가, 예배가 거꾸로 그 대적자에게, 사탄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에 근거해서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는 친히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삶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 대적자는 사탄이냐, 이것을 결정짓는 게 뭐냐.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닥친 안목과 세상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보면 우상 숭배하고도 불가분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출애굽기 34장으로 가서 출애굽기 34장 보면
34장 14절,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구절인데 출애굽기 34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굉장히 뭐랄까 민감하신 거예요. 그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 여호와께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경배가 드리지 않으면 그 반대 대적에게 그 경배가 예배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광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32장에 뭐 나와 있냐면 아론이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지체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해서 이제 금 귀걸이 목걸이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3,000명이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인데 자 32장 3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에 이제 3,000명이 이제 죽은 그 사건이 나오고 33절 보면 3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이제 그 밑에 이제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자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33장 2절이에요. 2절 보시면 그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33장 2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가나안 땅이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여기 보면 참 그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족하고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유는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인데 그렇게 너희가 잘못해서 내가 징치하고 또 잘못하면 징치하고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그들을 진멸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에 이제 모세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지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추후에 보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모세가 대우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일러요. 너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 단장품을 다 제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그 중요한 그 액션을 취하는데 뭐냐면 7절인데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그 당시에 보면 맨 중앙에 성막이 이렇게 쳐 있었고 12지파가 쭉 빙둘러서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캠프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때 한 게 뭐냐면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새로운 텐트를 친 거예요. 진 밖에. 그리고 그것을 회막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회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장소였느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나와서 회막이라고 하는 테이블네클로 미팅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지인하고 이제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 여기서 이렇게 기록된 건 멀리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새로운 텐트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겠죠. 응? 나를 따라서 회막을 하는 곳에 가서 정말로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으로 너희 영혼을 마음을 채울 사람은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앙모하다는 얘기는 공경함으로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공경함으로 찾는다. 바라면서 찾는다. 간절함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로 그 소수의 사람만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름 기둥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11절 후반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 회막을 늘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늘 거기서 여호수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픽하셔가지고 모세가 사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만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지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처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3절에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거기에 반성해가지고 단장품을 다 제하라. 엎드려라. 백성이 얘기하고 따로 회막을 또 태반에 그 미팅을 만들어서 원하는 자는 다 와서 여호와께 경배하자. 예배하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회막을 지켰잖아요. 이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성공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여호와의 영광 그 반석 틈에 이렇게 모세를 이제 가리우고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고 자 34장 아까 이제 14절을 봤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봤는데 자 5절로 가서 5절로 다시 이제 이 광경은 뭐냐면 그 이제 아론의 송아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내산에서 받아온 그 여호와께서 직접 쓰신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린단 말이죠.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 돌판 두 개를 준비해 와라. 내가 다시 거기다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파하셨어요. 잘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런 광경이 별로 없어요. 그 이야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스스로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이런 광경이 별로 없거든요. 잘 보시면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유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좀 보면 6절과 7절이 굉장히 상반돼요. 내용이. 물론 이제 6절 전반부는
아니야, 7절 전반부는 이제 6절과 거의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자, 다시 좀 읽어볼까요? 6절 그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자비롭고, 우리가 다 압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루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이것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뭡니까? 오늘날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안식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문에 조금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형벌 받을 자, 그 악인들은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면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면하지 않는다. 아비약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물론 이제 오늘날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징치는 없어요. 없다라기보다는 드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글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년여쯤 전에 그런 말씀을 좀 잠깐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애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잘못하게 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물으신다.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그것을 이제 다 상상할 수는 없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그 대가는 물으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아까 이제 예배 때 읽었는데 11장에도 보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만찬 예식을 어지럽게 했던 자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병든 자, 심지어 죽은 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징치 면에서 보면 구약에 비해서는 신약이 정말로 미미하지만 그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도 보면 그 아비가 자녀를 훈육한다, 징치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구약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구약은 그만큼 이제 요 앞절에서 봤지만 목이 곧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오시다 보면 12절을 보면 이렇게 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 중에 올무가 될까 하더라. 근데 실제로 올무가 돼요.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제 웃기는 거죠.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듣지 않았던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수차례 걸쳐 경고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다 어겨버립니다. 이방인들과 수많은 족속들이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아직 국가가 이제 없었으니까 수많은 그 이방 민족들하고 언약을 하고 일부는 또 쫓아내지 않고 남겨뒀어요. 그것이 결국 뭐냐면 올무가 돼가지고 결국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15절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하며, 당연히 그 희생을 먹겠죠. 그 아무런 의미 없는 이방 신들에게 드려진 그 제물들을 먹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들과 섞여 살면서 언약을 하면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것을 가장 우려했던 거예요. 왜? 이방 신들에 대한 계속적인 경고를 왜 하셨냐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경배를, 예배를 이게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가장 경계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들 멀려 그들과 친교를 맺지 말고 언약하지 말고 결국은 그것이 흘러가다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국은 그 혼인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기록들이 구약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날과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날의 시대에 이것을 우리 가져와서 이제 우리 교훈으로 어떤 교훈으로 삼아야 되냐면 그 그리스도인의 시선, 그리스도인의 관심을 끄는 많은 이방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많은 이방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세 개로 요약해서 요한 2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세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본 대로 그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을 똑같이 사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시험을 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우리 읽었죠. 결국 뭐냐? 특히 안목과 세상의 정욕 이것에 주의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경배와 예배를 뺏긴다는 거예요. 뺏긴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사건에서 취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가까이 있는 많은 이런 무의미한 이런 우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을 거냐. 분명히 이제 깨뜨리라고 깨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여전히 만약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예배를 정의할 때 또 어떻게 이제 정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속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신다. 자존. 모든 걸 다 하신다. 전능. 모든 걸 다 하신다. 전지. 어디에 가신다. 편재.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 그건 무한하신 분이다. 무한. 그분은 불변하신다. 불변. 그분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시다. 자족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그분 뜻하는 대로 원하신 대로 하신다. 그게 주권입니다.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심도 있게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시간이나 훈련을 좀 갖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절이 바뀌잖아요. 계절이 바뀌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뭇잎 색깔들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제가 젊을 때는 아무런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계절이 바뀌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다음에 그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들 보고 집안에 거미 가끔씩 보이죠.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신기하면서 정말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그 만물 가운데 내가 여기 서 있는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 서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주로서의 그분을 묵상하면 제 마음과 영혼이 그분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그리고 정말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서 많은 성품들이 있잖아요. 사랑, 은혜, 자비,
거룩, 의로움, 진리, 인내, 지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면서 오래 참으셨는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런 그 주님의 모습들,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모습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 즉 속성과 성품 두 가지를 마음속에 떠올리고 묵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제 자신이 뭘 느끼냐면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모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찬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냐면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욕심이나 욕정 바라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깨어져 가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죠. 자족함이 경건함과 함께하면 큰 유익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서서히 갖춰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자 하는 시간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일사성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렇죠? 간섭이 자꾸 일어나요. 이제 그럴 때마다 사실 지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에 정말 깨어있을 때만이라도 글쎄요, 한 18시간 정도 깨어있나요, 우리가? 한 5시간 정도 깨어있을 때 몇 %나 정말 주님의 속성, 주님의 성품, 그분이 어떠하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채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할 때는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그런데 그 이외의 시간에 정말 나의 심령이, 마음이 주님으로 몇 %나 채워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점검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이 먼저 인식이 돼야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것이 인식이 안 되면 주일날 만찬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습관적으로 떡을 뜨고 습관적으로 잔을 마실 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할 수도 있는 거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을 때 과연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피부로 와 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어떤 자세와 이 삶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신령한 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말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 살아있는 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리빙 스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점 그것이 이제 그 돌을 이제 중심으로 점점 이렇게 지어져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돌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생명력이 있으려고 한다 하면 결국은 그 생명을 불어넣는 주체자의 뭔가 영향력이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요. 그렇죠? 뭐 쉬운 예를 들어서 보면 아주 정말로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분하고 며칠만 같이 생활해도 거기에 빠져들어서 정말로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 반면에 아주 세상적인 사람하고 세상적인 친구들하고 놀고 떠들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가요. 사람은 그렇게 환경에 의해서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것. 정말로 하나님으로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내가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늘 정말로 그 사람은 정말로 신령한 영적인 살아있는 돌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통한 생명력이 저희 안에 역사하는 것이고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그런 사람은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그 청년회 제가 이제 그 할 때 많은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청년회 때. 왜? 좀 불확실하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했던 대답은 뭐였었냐면,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정말로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이렇게 묻기보다는 네 안에 계신 성령을 어떻게 하면 근심케 아니하고 충만케 할까를 먼저 생각하라. 이런 교제를 내가 자주 했었는데,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력을. 즉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이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져야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결코 이제 무리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깊이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개념들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이 돼 있어요. 상호 연결이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내 자신이, 내 영혼이 예배로 꽉 차 있을 때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결정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자신이 있어요. 굳이 주님께 안 물어봅니다. 그렇게 세세한 거를. 그런 예를 들어서 청년들한테 설명했던 기억이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나의 삶이, 영혼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고,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뭐지? 인도하심이 뭐지? 여기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나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령의 활동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맞는가? 아니 긴가민가? 헷갈리게 되는 거고 자신이 없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많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들은 정말로 베드로가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얘기한 거 마찬가지고 빌립도 마찬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그들은 정말로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찬 예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찬 예배는 그냥 일부예요.
예배자 삶의 일부인 겁니다. 그런데 예배자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요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속성 하나씩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아, 그분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야.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야. 다 알고 계셔. 내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다 나오잖아요.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그런 고백의 시편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경험을 한 거예요. 그거 편지함에 나오잖아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바다 끝에 하늘 위로 올라갈지라도 주는 항상 거기 계십니다. 이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분께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야, 정말로 나는 정말로 미미한 존재고 나의 주인 하나님은 정말로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런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을 감추며 무엇을 속이며 나의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정말 그분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부연에 말씀드릴 것은 그거예요. 이러한 위대하신 그분을 저희들이 묵상을 하게 된다면 나의 무의미한 헛된 그런 욕심들은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여전히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으면서 아, 나는 예배자야, 진정한 예배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양심을 속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자의 삶,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묵상, 우리의 감동, 우리의 경의, 우리의 흠모함, 우리의 헌신과 복종, 영광이 온전히 그분께 드려져야 된다. 이것으로 가득 찬 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제 예배라는 개념이 상당히 이게 범위가 넓어요. 여러 다른 성경의 교리와 개념에 또 관련성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분은 이런 면에서 어떤 분이신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옮겨가겠죠. 더 구체적으로 가다 보면 아,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분이셨다. 우리가 이제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신약에서. 특히 사복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어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그분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의 선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또 완성을 하셨어요, 교리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살아있는 돌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살아있는 돌이 예를 들어 점점 더 커지고 뭐 깎이고 한다 할더라도 그야말로 어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정말로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다 못했는데 앞으로 한 차례나 더 두 차례 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의 영혼과 마음과 입술이 참 저들이 섬기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의 속성을 생각하고 그분의 또 성품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참 저희들 심령 가운데 깊이 채울 수 있도록 참 저희들 계속해서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